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밴쿠버 한인 감리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임덕규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그리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는데요. 1988년에 저희 가족이 이제 토론토로 목회지를 에, 아, 옮기게 되어서 그래서 토론토 영락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2024년 12월 말에 은퇴를 했으니까요. 한 36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또 선교사로 필리핀에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뵙는 이렇게 보니까 격세지감이라는 그런 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빨리 지났고요. 한참 제가 여기 그 교회가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기 전에 제가 청소년 또 청년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학부모님으로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함께 또 학생들과 같이 뛰고 했던 그런 부모님들이 여기 계셔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지금 벌써 50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오늘은 여러분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잠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설교를 아주 간결하게 20분에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분 하면은 좀 짧은데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허락을 안 해주셔도 그냥 저는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0분 안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길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중요한 열매 맺는 성도가 알아야 할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그 우선은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1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개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을 해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요. 내가 마음에 내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믿게 하셨구나.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목회를 잘해볼까 하면서 전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전기도 읽고요. 또 목회자들의 전기도 읽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읽었던 것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의 전기를 몇 권을 읽었는데 장로교단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다 알고 있죠. 자, 성결교단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지 아십니까? 성결교단에서 혹시 성결교단에서 오신 분 안 계십니까? 물론 여긴 감리교회지만 한국에서 성결교단 안 계셔요? 네. 네? 맞습니다. 부흥사로 이성봉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한 분만 더 꼽으라고 한다면 신천에
신촌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셨던 진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제가 이분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이분의 전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목적이 분명하면 길은 열린다, 이런 제목의 전기였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 6.25가 터졌습니다. 공산당원이 막 자기 마을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때 자그마한 교회를 전도사로 맡고 있었는데,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목회자니까 이 젊은 전도사님을 끌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오늘 총살시켜 버리겠다고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서 그냥 이마에 관통을 하는 그런 아찔한 순간인데, 이분이 거기 책에 그렇게 적었어요. 눈을 감으니까 집에 두고 온 어린 아이하고 아내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내가 마지막이고 다시는 볼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더랍니다. 눈 감고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기도처럼, 주님,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밖에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 둘 하고 총을 들이대고 이마에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 비행기가 왱 하면서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 상기가 돼 있는 이 공산당원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거 하면서 보니까 미국 그 성조기가 달려있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총을 갖고 막 들이대면서 총을 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는 없고, 한참 쏘고 있는데 보니까 그만 총알이 다 떨어진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너 오늘 운이 되게 좋은 놈이다 하면서 가라고 보내주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둘 하고 1초만 더 지체가 되었더라면 나는 죽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하셨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나에게 아직도 할 일을 있다고 하셔서 나를 살게 내두셨구나. 이렇게 한경진 목사님도 그렇고 정경진 목사님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종들을 보면은 뭔가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른가를 보니까 이 첫 번째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준비를 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살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라는 분명한 철저한 사명감이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경진 목사님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은 신촌 성결교회도 목회도 참 훌륭하게 잘했어요.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도 책에서 그분을 너무나 가까이 대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목회했던 교회 이 골목을 나도 걷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서울신학대학에서 또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했고요. 또 월드비전 이사장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고, 100주년 기념사업 때 양화진을 막 만들 때에도 앞장서서 교파를 초월해서 앞장서서 일을 했던 아주 교계의 어르신이 됐습니다. 한경진 목사님하고는 거의 조카뻘 정도 되는 나이 차이에 어린데도 불구하고 한경진 목사님이 꼭 이분을 보시면은 참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온 성도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 계속 16절에 보시면, 그러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너희와 있게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열매가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과수원의 주인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정말 팔 수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나는 택함을 받은 선민 의식을 갖고 나는 마치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특별히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저 이제 나는 택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천국 가는 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이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학자 중에, 선교 신학자 중에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거기 아마 그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택의 논리라는 내용을 말하는데,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멸망으로 간다, 이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하면서 선택받은 자는 구원받고 나머지는 멸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역에 편입되는 것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며, 만인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고 일꾼이 되고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좀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는 지름길로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이미 일하고 계신데 그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를 편입시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편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편입, 왜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도 편입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미 그 과정은 시작되어 있고 진행 중인데 내가 거기에 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편입되어서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택하셨다는 이유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즉 열방의 구원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편입시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속량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저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디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성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성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구원이라는 것은 성도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신앙의 경주의 첫 스타트를 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선택의 논리를 오해하고 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날 그날 밤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이 땅에 수십 년을 남겨두십니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즉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특히 이 오늘 본문의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것이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의 그 사역에 편입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막 손을 들면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더 귀한 사랑의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할 때 거의 80이 되신 노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대체로 그 연세에 이제 교회를 또 옮기게 되면 그저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저런 활동에 그저 잘 참석하시는 것으로만도 충분한데 이분은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교회 지금 수십 년 만에 나옵니다. 그래요. 어유 그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수십 년 만에 나오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뭐 예배는 빠지지도 않고 나오시고 뭐 봉사 아주 교회에서 정말 눈에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성도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시더니 저기 어떤 분에게 이렇게 저희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손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아유 그분은 제가 평소에 조금 피하는 분인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도에서 잡히면 5분 10분씩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아우 저분이 성도님을 교회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어떻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렇게 말이 많은데 저보고 교회로 오라고 그러는 걸 너무나 성가셔가지고 결국 이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라고 했는데요? 저 양반이 제가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그저 매일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그래서 나는 이민 처음 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민 오신 지가 4, 50년 된 분이에요. 이민 초기에 교회가 참 힘들었잖아요. 다들 스트레스 받고 막 싸우고 막 교회 오면 막 목소리를 높이고 그럴 때였거든요.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아이고 이게 뭐 다시는 올 때가 못 된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온 분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세탁소를 매일 찾아가서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랬답니다. 나는 교회 안 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귀를 못 알아듣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고. 그래서 얼마나 오래 왔어요? 그랬더니 2년을 왔어요. 2년. 끈질기게 옵디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분을 떨궜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내가 세탁소 팔고 내 이제 생업 정리하면 내가 그때 교회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세탁소 팔 날만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문에 세탁소 판다고 하니까 우리 또 세탁소에 와서 약속을 지킬 거죠? 그랬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내가 3, 40년 전에 경험했던 이민교회가 아니더군요. 사람들이 젠틀하고 사람들이 참 교회 다닐만 합디다. 그래서 몇 년 됐다는 거예요. 나오신 지가. 그러시냐고. 아니 이분이 환자들 신방도 하시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 많은 집사님을 다시 봤다니까요. 그래 참 말 많아서 항상 이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복도 지나갈 때 이렇게 좀 딱 걸리면 또 5분 10분 그냥 무조건 서서 들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분에게 말 많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한 사람을 그래도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열매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편승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도구 삼아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어디서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 저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저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경적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택하신 이유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세 번째 원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당연한 거죠. 큐티도 하고 그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물론 말씀과 기도의 바탕에 충실한 그 바탕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주님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즉 길을 걷다가도 주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게 바로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 참 잘 듣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럴 때 입을 딱 열고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요즘 골프가 잘 안 쳐져. 그러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 거예요. 골프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한 주제로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드리는 예화는 어떤 분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여 년 전에 제가 그 당시 부목사로 있을 때 토론토 영락교회에 심령 대부흥 그 강사로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오셨어요. 뭐 지금처럼 유명하진 않았지만 이미 그때도 벌써 이름이 알려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분이 그 부흥성회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예화를 들었어요. 예화를 들면서 내가 한때는 바둑에 푹 빠져 있었던 설교자였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셔가지고 저를 고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른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글쎄 내 마음속은 바둑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머릿속은 바둑으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가득했냐면 여러분 설교자들은요 토요일이 굉장히 괴로운 날이에요. 아무리 원고가 다 끝나고 작성이 되어 있어도 이거를 어떻게 주일날 어떻게 딜리버리를 할 것인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뭐 어디 웨딩 결혼식 주례 이런 거 사실 제일 불편해요.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긴 해요. 하는데 당연히 필요연 이런 거는 안 가죠. 왜냐하면 설교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바둑에 한참 빠져 있을 땐 말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한쪽에는 성경책 그리고 설교 원고, 한쪽에는 바둑판.
이렇게 놓고 설교 준비 좀 하다가 또 바둑 연구하다가 왔다 갔다 어떻게 설교를 완성했는지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이제 단상에서 설교를 이분이 하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성도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백, 흑 이렇게 나눠서 여기 지금 하얀 바둑알이 많아요 이쪽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바둑알로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설교를 하다가 바둑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을 옮기면 아다리가 되겠구나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분이 갑자기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간신히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엄청나게 회개를 했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그 설교 한 편을 정말 이렇게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다가 주일 교회에 왔는데 이 정말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전에도 부족한데 이거 지금 바둑하고 막 혼란스럽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나는 이거 목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크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설교에만 완전히 집중을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본인의 설교가 말씀이 확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아침에 5분 10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5분 기도하고 5분 말씀 읽어도요 아니 하루 종일 딴짓하고 있으면 그 생각에 거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말씀과 기도에 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 땅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아래이신 분도 계시고 한데 사실 우리가 나이를 한 해, 두 해 더 먹으면 먹을수록요 이 나이에 뭐 주식에 투자하고 이런 건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거기에 오늘도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여러분 거기에 관심 있다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지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자손,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손이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것인가?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서 숨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세 가지 열매 맺는 삶의 세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맞습니다. 왜?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이미 주님 품으로 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다른 생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까?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벌써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60대 부부가 목사님 시간 좀 내서 저희 좀 상담해야 됩니다. 그 방에 들어오세요. 사무실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그 당시 한 69세쯤 되셨고 아내가 한 65세쯤 되신 분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사업을 드디어 정리했습니다. 이민 오셔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좀
쉬셔야죠.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 재롱 떠는 것도 좀 보면서 사셔야죠. 맞아요, 목사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부부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무슨 생각을 넣어주시는데요? 아니 글쎄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남미나 중남미로 가라고 하십니다. 네? 남미나 중남미 거길 왜 가요? 아 글쎄 주님께서 거기에 그 가난해 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애들에게 대신해서 학교를 지어주라고 자꾸 그러십니다. 와 정말요? 예. 그래서 가실 거예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 사무실에 오신 건 왜 오셨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는 겁니다. 선교사로요? 어휴.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벌어놓은 것으로 가서 선교할 거니까 자비장 선교사로 파송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뭐 결의가 의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나눴더니 장로님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파송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파송을 해드렸어요. 근데 파송을 해드리기 전에 근데 집사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페니쉬를 하시나요? 근데 그때 제 눈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더니 목사님 배우면 되잖아요. 배우면 되잖아요. 아니 69세 65세가 된 분들이 제2의 언어를 그 나이에 배운다고요? 제가 이제 저분들 나이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으려면 1년이 외우려면 1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안 외워져요.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 나이에 언어를 배운다고요? 어쨌든 파송을 해드렸어요. 뭘 하시나 봤더니 부부가 코스타리카에 1년 동안 가서 현지인들 집에서 살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스페니쉬를 배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하실까 봤더니 토론토로 돌아와서 토론토에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중남미에 있는 니카라과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수도에서 1시간 반 더 가면 완전히 깡시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커피 농장을 사가지고 다 그걸 밀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그 에베네저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이제 학교를 지은 겁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그리고 이제 저보고 목사님 이제 건물 다 지었고 학생들도 다 받았는데 와서 좀 우리 개교식 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으니까 좀 오세요. 아 그럴 때 딱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제가 갔어요. 가서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애들이 참 예쁜 애들이 저렇게 있고 또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제 아침 시간 조회 시간이 된 거예요. 벌써 한 애들이 꽉꽉 찼잖아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분들이 정말 스페니쉬가 이게 되나? 네. 그래서 조회 시간에 이제 먼저 여자 선교사님이 아이들한테 한 20분 연설을 하는데요. 제가 그거를 가만히 들었어요. 집중하면서. 물론 저는 스페니쉬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쭉 들어보니까 애들이 동시에 막 깔깔 웃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뭔가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속으로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언어를 배워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 팔아가지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선교사님이 또 어느 정도 스페니쉬를 하시나 봤더니 이분은 아내보다 4살이 위고 거의 70이 돼서 이제 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라 그런지 조금 느렸어요. 그러나 한 10분 정도 연설을 하시는데 이분도 또박또박 다 하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중간에 이제 교육부에서 담당 직원이 나와가지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참 이 지역에 학교가 없었는데 이거 뭐 학교만 지어준 게 아니라 이렇게 엘리트한 크리스찬 학교를 지어서 지금 다들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 가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만 하지 마시고 고등학교까지 제발 좀 끝내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도 2동을 지어드렸고 했는데 이분도 집 팔아서 다 했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땅은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다 지을 만한 그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LA에 이민을 간 어떤 복지가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걸 보고요. 내가 이민 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정말 의미 있는데 쓰고 싶어서 기도하고 기도했었는데 어쩌면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해가지고 이분이 고등학교까지 다 짓는 걸 끝내주고 강당까지 지었습니다.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의 연세가 79세, 아내가 75세. 저희 여러 번 저기를 한 3번 정도를 다녀왔는데 가서 이제 보면은 하루 일과가 막 새벽 4시, 5시에 시작해요. 밤 11시까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여자 선교사님은 암투병까지 하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막 장 소화 기능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의 뭐 사경을 헤맬 정도까지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극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일을 하고 있어요. 참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선교사님, 제가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스페니쉬를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 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정부 기관과도 아주 긴밀하게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이 니카라구아 정부가 이 보통 까다로운 정부가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중남미에서 친중 친러 정부가 큐바,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여기는 기본적으로 반미, 반 카나다, 반 서구권이거든요. 어떻게든지 꼬투라기를 잡아서 추방시키고 NGO를 세우면 그걸 건물을 뺏어가고 이런 정부란 말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정부에 이거 허가 받을 때 굉장히 서류 복잡하지 않았나요? 아유, 말도 마세요. 뭐 하나 제출하면 10가지 더 해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걸 꼬박꼬박 다 했습니까? 다 했죠.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할 때마다 통역관을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 그냥 서투른 대로 했죠. 그래요? 그 스페니쉬를 참 잘하시네요. 그러면 혹시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뭐 웃돈이라도 이렇게 좀, 우린 절대로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거 한 사람들 다 걸려가지고 다 막 쫓겨나가고 그랬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저 본인들이 노력해서 언어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간 거예요. 저분들이 여러분 토론토 영락교회 많은 시니어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토론토 영락교회 시니어들이 참 많아요. 65세 이상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저도 은퇴를 하니까 골프 치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좀 나중에 걷기가 힘들 때 그때 골프 치고, 지금은 잘 걸을 수 있을 때는 좀 다니자. 제가 그래서 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에 부담을 안 줄 테니까 그 대신 나 선교하다가 온 사람이니까 선교를 다시 하게 해달라. 그래서 순회 선교사가 된 거고요. 1년에 절반 이상을 집을 나갑니다. 다른 나라를 다니고 올해도 벌써 6나라를 거쳐왔어요. 그렇게 계속 아직도 주님께서 힘주실 때 조금이라도 더 주의를 하자는 것이 저의 또 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언어를 모른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구나. 역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제 저분들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누가 우리의 후임으로 올 것인가. 교회에 제가 광고를 여러 번 했거든요. 안 간대요. 고생 안 하겠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종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기에서 많은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 암울한 니카라구아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날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